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또 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되어도 두렵지 아니한 자들이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불법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저기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애물을 피해가든지 뛰어넘으면 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신앙생활 앞에 장애물을 세워놓는데요. 우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환히 밝혀 있으면 그것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불법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려는 그 악한 자들의 행함, 그 불법의 비밀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위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영원한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건 조건적 사랑이고 조건적 기쁨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사랑과 기쁨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는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확신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예수님이세요.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 외에는요,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인데요.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생명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존을 위해 살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안에서 참된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소망은 저 하늘에 쌓아둔 하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함께 목회를 하는 그런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중직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느냐? 첫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3주밖에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실한 그런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작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쳤는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셔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1대1로 제자훈련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도 우리가 부지런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삶 공부를 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 보내주시면 먼저 삶 공부하신 분들이 이끌미가 되셔서 다 한 분씩 붙잡고 삶 공부를 함께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30년 다녀도요.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냥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꼬시면 속아 넘어가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현대교회의 그런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트렌드 2022년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한국교회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책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 청년들이 엄청나게 떠나갔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그런 갈급함, 영적인 그런 갈급함은 누가 더 많으냐 하면 그런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이 더 갈급함이 많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목회자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의 설문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단위로 모여가지고 집회 형식으로 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1대1로 그리고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복음을 전수받고 복음을 전수하는 이러한 모습들. 원래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금이가 되는 사람이 3년 동안 제자를 키우듯이 그렇게 양육을 하며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는 1년 동안 철저하게 그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부활절에 세례를 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한두 주 나오고 저희도 그냥 밥 급하니까 등록카드 받는데요. 등록카드를 받아도 교회를 등록해도 삶 공부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기도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넘쳐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도 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오래 하고 헌금 생활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데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늘 주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면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들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내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의 열정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본질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거기에 눈을 밝히 뜨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요청한 것은 뭐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요.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한테 악으로 되갚을까? 이해하려고 하면 내 수준에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악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함은 대개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요, 나쁜 부모도 있어요. 어린아이 때 맨날 매질하고, 그리고 핀잔 주고, 욕하고 혼내고, 그리고 부부는 그냥 팍 터지게 다 때려 부시면서 싸우고, 술 먹고서는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시고, 그런 집안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갖 상하 심령이 가득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냥 남을 찌르기에 바빠요. 왜 그냥 자기 마음에서 다 가시가 돋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건져달라고. 그런 사람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참 많이 당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시기가 나서 불량배들,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 집 쳐들어가서 바울과 그리고 실라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이 난리통에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방하는 회방꾼들,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또 처음에 갔던 빌립보에 가가지고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으면 이게 착한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착한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매질을 당하고 벌거벗어서 감옥에서 밤을 지새입니다.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 믿음이 있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내가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고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 그러나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예.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데살로니가 성도를 또 권면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주는 어떠세요? 미쁘시요.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믿음직하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고유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진실하시다, 참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구약은 구약의 성도들과 하셨던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시는 언약. 약속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신천지 자기들 집회하는 데 보면 강대상에 여기 새 언약 이렇게 써 있거든요. 새 언약.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새 언약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거기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 주는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세요. 내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널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4절은 뭐라고 하나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 내가 거룩한다고 막 몸부림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흠 없도록 없게 보존하도록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고 참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디모데전서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보면 디모데전서를 볼 텐데요. 1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볼까요?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래서 직분 맡기시고 사도의 일을 감당케 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니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서는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입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주장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내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장하고요. 나를 향해서도 주장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주장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비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찌르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내 안에 누구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 부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심장에 창을 찔리셔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내 생각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한 그 내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이 돼야 되고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그런 길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품는 모든 마음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게으르지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건 명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명하노니.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고 해요. 게으르지 말라. 또 게으르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 왜 게으르느냐? 첫째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일하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92년도 10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담이 선교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인천에서 가장 그 세력이 강력했어요. 92년 10월 23일 제가 이렇게 잘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고3이라 대학 입시 학력고사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좋아해요. 야, 예수님 오면은 시험 안 봐도 되지 않냐? 막. 근데 저희 아버지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 가정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10월 24일 날, 3일 날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공장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잘 돌아가던 공장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다 헌금했어요. 아파트도 그 인천의 주안동이라고 있는 그 주안동에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만 거기 살던 아파트예요. 그 현대 아파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교회도 안 하고 본교회도 안 하고 거기다 하더라고요. 그 딸은 홍대 다녔는데요. 홍익대학교 다녔는데 그냥 2학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공부해서 뭐 하나. 거기 맨날 가지고 영시 예배 드리고 영서 쓴다고 뭐 기도받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MBC에서 취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날 그들이 정말 휴거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12시가 지나도 그날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안 그럼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다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대학 시험 보듯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다 누구의 공로로?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정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거든요.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행위로 뭔가를 자꾸만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봉사한 사람은 막 의리의리한 막 대골집에서 살고 그냥 돈 아까워서 헌금도 안 하고 했는데 보니까 초가집에서 그냥 다 무너진 초가집 인테리어도 안 돼가지고 내 집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너는 한 게 없어서 그렇다. 모자 공장하는 장로님도 뭐 천국 갔다 왔는데 그분 인천에서 한참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개털기막이 하나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군부대에다가 개털로 만든 기막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준 거 그것뿐이 한 개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하나 씌워두더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갖다가 그냥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불우이웃 돕고 구제 사업하고 그러면서 충성 경쟁시키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은혜에서 떠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할 때 그 주를 위해 한 것이요. 정말 주를 위해 한 것이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소선지서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희 드리는 제사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 냄새, 소피 냄새 나 맡기 싫다.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또 와서 제사하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자기 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에 역겹다고 하세요. 근데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는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묵상하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받으시는 거예요. 숙제로 하면 안 받으세요. 억지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요. 게으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 주무시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계시를 받았으면 그 다음날 일어서서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출근하시면 돼요.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나라를 지금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쳐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구제를 하니까요. 그 구제하는 것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5장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이가 든 미망인들을 열심히 구제하라고 그래요. 근데 젊은 미망인들은 구제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재혼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젊으면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으면 게을러진다고. 그래서 5장 13절은 뭐라 그러나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아무나 구제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또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질서 없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자기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빚이 많으면요, 은행빚에 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설교할 수밖에 없을까요? 헌금 강조하는 설교할 수밖에 없고요. 헌금하면 복 준다는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으로 사역했습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그러니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먹기만 탐하고 그리고서는 주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냥 말만 많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쟤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냥 앞에다 대놓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권면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권면하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8장 15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마늘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먼저 1대1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려서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냥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7이거든요. 근데 7이가 돼야
사실은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교단도 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 최고 수장이 이제 감독이거든요, 감독. 딴 데는 총회장인데 감리교회는 감독이에요. 말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독이 안 돼요. 개교회화돼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권면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 딴 교회 가지 그러고서는 딴 교회 가버려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권면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 어떤 한 사람한테 충고하려고 하면 충고도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충고하려고 해도 10번 칭찬하고 한 번 충고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다. 근데 인간은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고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자들일까요? 죽은 자들이에요. 누구 따라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 성도는 하나님의 밑부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고 흔들릴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니 악인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또 악을 선용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과 기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